에스겔 31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1장.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7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장부터 애굽의 급속한 쇠퇴와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장까지도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30장 26절에 예언을 한 지 2달 후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개월 전인 주전 586년 3월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때죠. 근데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먼저 9절까지는 애굽이 누렸던 화려했던 과거를 이제 화려했던 과거, 애굽이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은 바로 과거의 백향목 같던 아수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수르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즉 아수르를 비유하고 있는데, 즉 아수르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절에 물들이, 그리고 또 5절에도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물이 있어서 그 흐르면 땅을 적셔서 부유해지죠. 6절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의 번성이 주변 나라들의 혜택을 줄 정도였고요. 애굽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이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했는데요. 8절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경제, 군사, 문화 중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욱 탁월하고 강력한 국가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아수르가 그토록 강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하셨죠. 그래놓고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비견될 만큼 아수르가 아름답고 풍요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애굽 또한 아수르에 견줄만 하기 때문에 아수르에 지금 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풍요의 끝이 어떻게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죠. 아수르는 이제 이미 망한 제국이니까 아수르의 풍요의 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끝이 애굽이
애굽의 끝이 아수르와 동일할 것이므로 암시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회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네, 결국 아수르는 제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교만하였음즉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서 제국이 된 신바벨론 제국이 바로 나라들을 다스리는 자, 능한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11절에 그가 즉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임의로 대우할 것은 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아수르에 대하여 횡포하게 대한다는 거죠. 아수르 제국의 역대 왕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약소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제국 바벨론은 그 잔혹함에 있어서 아수르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잡혀갔을 때에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눈을 뽑아서 데리고 갔죠. 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자들은 과거 자기들이 행하였던 대로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네, 바벨론에게 그렇게 잔혹하게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12절.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네.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즉 여러 나라를 지배한 다른 민족이 즉 바벨론이 아수르를 포악하게 찍어버렸으므로 또 산산조각이 나게 이렇게 가지는 어떻게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뭐 꺾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산산조각이 나듯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 말은 새들이 마치 자신이 둥지를 틀고 그 그늘을 좋아하며 거주하던 그 나무가 꺾일 때는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나무를 쪼아먹기 위해 다시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폐허에서 뭔가 이익될 것을 주워보려고 모여드는 아수르를 유린하기 위해 모여드는 주변국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맹주로 있던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즉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아수르를 타산지석 삼아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마찬가지로 이제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즉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목적은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교만하면 아수르처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수르의 멸망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네,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교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높아져서 감사도 회개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오직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네, 15절에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왕 나부폴라살과 메대 왕 키악사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주전 612년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수도를 하란으로 옮겨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며 바벨론과 메대에 대항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패배는 그래서 612년 주전 612년에 그 패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은 그것입니다. 그때 15절에 깊은 바다를 덮으며 아수르의 멸망이 깊은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수장되었다는 뜻인데요.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락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니느웨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니느웨를 둘러싼 이제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둘러싸여서 요새가 되었기 때문이고 물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수르가 이쪽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죠. 아수르가 이쪽에 있는데요. 북쪽에 그 중에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수도 니느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도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니느웨 도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물이 다시 흘러요.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렇게 강이 이제 흘러갑니다. 여기에 이제 아수르를 반입할 공전이 있고요. 네,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로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떤 군대도 니느웨를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가 2년 차까지는 그렇게 버텼지만 3년이 되던 해에 많은 비가 내려서 티그리스 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벨론군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게 되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니느웨로 하여금 깊은 바다를 덮게 했다고 성이 수장된 듯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 니느웨의 유적이 이제 남아 있죠. 이게 바로 니느웨 성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라고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여기서의 강은 에스겔이 본장에서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했잖아요. 나무들은 강물이 큰 강물 옆에 있는 나무들은 튼튼하고
잘 생명력이 번성하는 것처럼 백향목에 비유했으니까 아수르를 강성케 한 원동력인 강물을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즉 아수르에 공급되던 모든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끊어서 아수르를 쇠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즉 아수르와 동맹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죠. 들의 모든 나무들은 동맹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아수르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일을 아수르의 과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한 애굽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징벌이 아수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아수르보다 먼저 멸망당한 주변의 나라들이 지하 즉 음부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자기들보다 나중에 멸망당해서 죽은 아수르의 왕이 들어오니까 아수르마저 자기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하여서 음부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보다 더 강한 자도 멸망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수르가 간 그 음부에 애굽도 곧 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 의해 멸망당한 족속들이 그러면 이제 위로를 삼을 것을 암시합니다.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느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네, 먼저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즉 16절에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자들은 바로 과거에는 아수르를 돕던 자들이죠. 자기들이 돕던 아수르의 멸망을 오히려 자기들의 위로를 삼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돕던 자들이고 아수르의 부요를 나누어 혜택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멸망된 처지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멸망을 슬퍼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자, 이제 18절에서는 드디어 애굽에 대하여 직접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1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애굽 너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간접적으로 하신 건데 이제 18절은 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네. 이 말은 강대국 아수르조차 멸망당하였는데 아수르보다도 못한 애굽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보다도 못한 애굽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자,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에게 명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할례는 언약을 믿는다는 표시를 몸에 가진 것인데요. 그 할례가 없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약으로서만 구원을 하십니다. 에덴에서 이제 최초의 범죄자인 인류에게 어떤 언약으로서 구원을 하셨나요?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옛뱀에게 물려서 발뒤꿈치를 물려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음으로써 이제 여자의 후손을 믿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할례로 이제 승화되어서 표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할례는 구원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대표자로서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죠.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후손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깨뜨려서 먹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짐승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을 유보하셨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생명을 내어줄 여자의 후손의 그 죽음을 선언하시면서 된 일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 죄인들을 대신하는 그 죽음을 죽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몸의 표시를 하는 할례로서 이제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후손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피를 내는 의식으로서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상징하며 오실 그리스도 대속주의 희생의 은혜를 미리 기념하는 언약적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 것을 언약하는 그 표시를 그 남자의 성기 끝에 껍질을 벗겨서 피를 내므로써 나타낸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음을 당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회개심 없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대신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이잖아요.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례는 회개와 감사와 감격을 몸에 표시하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도 모르고 회개도 몰랐던 까닭에 저렇게 몰락하는데 애굽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감사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며 교만한 짓을 하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바로 이 예언을 주신 것이니까 그 시드기야 즉 유다로 하여금 자꾸 애굽을 의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심판의 선언을 받는 것이죠. 할례가 없다면 대속주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믿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면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할례가 없다면 대속주의 은혜를 모른다면 인간들은요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멸망당할 것임을 과거 아수르의 역사를 비교하여 경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동일한 운명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할례 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젖어서 겸손한 인생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리는 한 교만하여서 멸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심령에 새겨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